살롬. 주일 1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교회 오늘 성도님이 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의있게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네.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거부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가 고넬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에서 8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시.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천사의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복음의 확장을 계획하십니다. 고넬료의 경건함과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계획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내용을 잠시 2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수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그가 구제하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관심있게 보시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9절에서 16절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모든 종류의 짐승이 있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그에게 깨끗하지 않다에 그의 생각을 넘어 그것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획주의는 모든 민족과 인종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보편적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 안에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4개의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에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성령 받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로 3년 발을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가 가지는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로 인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에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예배를 하면서 그 깨달음이 한꺼번에 다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사도도 한꺼번에 깨달음이 있지 아니했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간통할 수가 없었던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얼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볼 뿐인데 우리도 인생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편견도 뛰어넘어야겠고요. 그리고 어제 밥 먹었다 해서 오늘 밥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성경을 매일 보면서 어제 깨닫지 못한 말씀을 오늘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 대사도 베드로도 그도 매일같이 기도할 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17절에서 33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베드로를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십니다. 계획주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 때로는 말씀, 성경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살았다 하면은 지금은 우리 계획주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을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확증합니다. 계획주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그의 능력에 의지해야겠습니다. 자,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편견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말씀의 계시를 깨닫는과 동시에 우리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다. 이방인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무식한 사람, 때로는 유식한 사람, 때로는 돈이 많은 자, 때로는 돈이 적은 자, 때로는 어린아이, 때로는 노인, 때로는 엘리트, 이러한 편견을 가지 아니하고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더라도 그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모든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해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넬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믿기를 강구하며 또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또 인생에 뭔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찾아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며 부활의 신앙을 전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